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이끌림은 어떤 이끌림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은 과연 어떤 이끌림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리면 부산으로 가고, 성령이 이끌리면 서울로 가고, 어떤 이런 장소에 대한 이끌림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이끌린 사역이 전부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생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끌린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목표, 이걸 이루는 것은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아, 성령에 이끌리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도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 성령에 이끌리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면 그들 가운데 여러분 크고 비밀의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이끌림인지, 어떤 일들을 주님은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아, 나도 성령님께 이끌리면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표를 성령의 이끌림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 했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이끌리는 이끌림인지를 모르면 성령님이 이끌어갔어도, 아, 나 성령님이 나 정말 이끄셨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오직 어떻게 이끄셨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끌리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셨던 그분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도 바울이나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는 것조차도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성령께 이끌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린 최고의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또 최고의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신 그 결과가 뭐냐, 목표가 뭐냐, 방향이 뭐냐 봤더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리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딱 요약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산 겁니다. 예수님도 결혼하고 싶고 육신을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고 그럴 수 있겠지만,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뚜렷한 3가지 사역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걸 한마디로 치유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리면 야 저기 서울에 땅을 사라, 과림동에 어디에 땅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면 다른 어떤 육신의 정욕적이고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를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좀 웃으면서 인사해 봐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너무나도 귀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희생해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가치의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살리기 원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영혼을 살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으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걸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친 것이고 또 전파하셨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수많은 멸망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가르치시고 지금도 전파하시고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왜 병 고쳐주십니까? 바로 이 병 고침을 통해 너의 육신의 병만 고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고치시는 놀라운 영혼의 문득병을 고치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주님은 증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끄시는 이끄심은 바로 이러한 이끄심이구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님은 어떻게 성령님이 나 안에 나를 이끄시고 주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면서 어떻게 새 역사를 행하실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가운데 오늘 이렇게 이끄셨던 성령의 이 이끄심, 이 이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의 역사가 이번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리셨던 이 사역이 뭐냐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서 가르치시고. 자, 마가복음 6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6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교육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가르침은 이스라엘여 들으라 쉐마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덜덜덜 외우게도 시키고요. 그들은 벽에다도 성경 구절을 써놓고 화장실에도 써놓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곳곳마다 성경을 써놓고 그렇게 성경교육을 이스라엘 들어라 가정교육에서 성경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율법학자가 가르치고 서기관이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일반적인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그의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서 났지? 와, 신기하다.
이 전해지는 가르침이 생명이요, 치료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이것을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게 할 때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분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도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나 중고등부를 가르치나 여러분 장년부를 가르치나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주님의 놀라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아름다운 그런 가르침, 성령에 이끌리는 가르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야, 겉으로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겉으로는 목사님이 가르치고 겉으로는 전사님이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놀라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르쳤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와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옛날 성경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쓰는, 그 당시에 프린트처럼 옮겨 쓰는 일을 했고, 옮겨 쓴 그 쪽복음 같은 그런 쪽성경이 많이 옮겨 적다 보니까, 필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서기관이 아니겠냐. 그 당시 성경이 평신도에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썼던 서기관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나름대로 권위자가 여러분 서기관이었지만, 그 서기관이 머리로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에는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하는 그 진실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놀라운 권세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4장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런 저희가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려라. 누가복음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거 보고 화가 난 거죠. 안식일날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가르치면서 현장에서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는, 그가 가르치실 때에 손 마른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말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박당한 자가 풀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4장에서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로 하여금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잔 자를 해방하고 눌린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가르침을 했고,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르침이 돼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가르침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에게 충격을 주고, 물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가르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새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어린이 사역 가운데, 중고등부 사역, 청년부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가르침과 말씀이, 통로는 교사들이, 통로는 전사님이, 통로는 목사님이, 통로는 평신도가 할지라도 이를 통해 성령의 거룩한 이끄심을 통해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영혼 구원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도 목사님 뻔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 담임 목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끌림 속에 가르치게 하셔서, 이 가르침이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포로된 심령이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늘 안되고 힘들고 눌리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심령이 확 열려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세의 가르침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이끌림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면 동시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원해요. 여러분도 이런 가르침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끌리셔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리셨고, 성령의 이끌림은 이러한 이끌림이었어요. 성령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가르침으로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가르침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심령들이 풀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 술 먹어서 저런 거 아니냐는 등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아니다, 술 먹은 게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말씀, 주의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준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주님의 그 뜻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뭐 설교문이 떠오르고 하나님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얘기하려고 일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부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 것이 자기의 어떤 성질나서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이 여러분 놀라운 어부 같지 않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고, 이것이 되면서 그 가르침을 들을 때 몇 명이 회개가 됐냐? 유대인들, 그 똑똑한 성경 박사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이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뭔가 가르칠 때요, 주님이 놀라운 새 역사를,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내가 베드로였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가르치고 막 이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찌 알고 막 울면,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르칠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이 역사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여러분 직장이 되어지고 그것도 새 역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역사는 그런 역사기보다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묶인 영혼이 풀려지고 보지 못하는 영혼이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내가 봐도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새 역사가 그의 삶 속에 펼쳐졌다는 거죠. 비록 배운 것 없는 어부 베드로지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번 한 해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보람되고 값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이 가르치게 하시는, 나를 통해 내 입을 통해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물론 여러분 가진 것 없는데 주님이 이끄시지 않는데 무조건 막 가르치려고 남들을 막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바죠.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자꾸 여러분 증거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르침이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려면요, 먼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가르쳤어요? 아니요.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말했구나. 그래서 성령 받아야 권능 받는다고 그랬구나. 아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영혼의 사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에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먼저 내 속에 가르쳐 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깨닫고 뭔가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갖고 봤는데 저 사람들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이 마음속에 성령이 애달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진짜 주님을 가르치는 것은 배워서 학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져서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성령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다녔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 알아요? 저도 나름대로 머리로 알았을 때 참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1, 2등 해가지고 점수 따고 상 받고 많이 했어요. 그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은수 목사는 곱슬머리고 문은수 목사는 173cm고 문은수 목사는 72kg고 이거 아는 게 저를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거 주님을 알을 때 성령으로만 주님을 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영의 사정은 육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몰라.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눈으로도 귀로도 여러분 그 어떤 마음으로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아는, 물론 공부해서도 알 수 있지만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져서 그 주님의 마음이 정말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성령으로의 이끌림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으로 막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몰랐던 걸 알게 하셔서 암흑에 보니까 저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내 영혼 속에 마음속에 분별이 오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이 막 느껴지니까 암흑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방황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뭔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애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 주님은 전파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전파하시며 다시 한번 전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이 예수님에게 전파하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천국이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소식. 말하자면 자녀를 못 낳는 가정이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됐어. 야, 나 낳았어.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그죠? 집에 여러분 10년 동안 있었던 고질병이 있었어요. 당뇨병이 있었어요. 아니면 고혈압이 있었어요. 맨날 병원 다니는데 어머 그 병이 없어졌어.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 아닌가 봐요. 여러분 그렇겠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복음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뭐 때문에 여러분 뭔가 막혔던 물질이 풀려지는 거, 이런 것이 복음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을 화제를 일으킬 만한 진짜 복음이 천국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천국이 복음이 된다는 것, 천국 복음 한번 따라서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살면 죽잖아요.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식사해도 어차피 그거 똥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주름살이 오고요, 죽음이 와요. 이 세상은 참 허탈한 거고 공허한 거예요. 소모성이라는 거죠. 유한한 거예요. 이 젊음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를 쫓아 마귀의 자녀가 된, 마귀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될 수밖에 없었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그것도 시민이 아니라, 시민으로만 아니라 천국의 주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 천국은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이 천국은 엄청난 겁니다. 마치 보세요. 자, 이예수 권사님, 과림동이 탁 개발되면 과림동으로 올티어. 올 거래요. 예, 그러면 또 누가 밖에 있는 분, 우리 윤중열 장로님 여기가 쫙 되면은, 좋아지면은 여기 이사 올 거예요. 이사 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이사 오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만약에 탁 40평 아파트가 됐어. 탁 어떻게 해갖고 잘해서 한 3억에 얻었는데, 그것이 막 10억 막 이상 넘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해놓은 거야. 거기를 이제 10년 남았지만, 야, 내가 됐어. 당선됐어.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나 70 먹으면 연금 타려고 휴가라고 부어드리고요. 70 넘은 다음에 그때라도 좀 편하게 뭔가 살려고. 여러분 이 천국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땅에서 살았을 때 조금 해주고 죽으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에게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의 죽은 다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요. 근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이 안 된다면 사모한들 뭐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들 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국을 천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하나님의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이 인간들 영혼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천국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100채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귀한 복음은, 내가 통장에 100억이 1000억이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음은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 땅에 1000억이 있은들 100년밖에 더 살겠어요? 다 놓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애통도 없는 하나님이 최고로 행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예 목사님 그냥 성도들 꼬셔가지고 뭐 교회 크게 하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기칠 것 같으면 저는 목회 안 씁니다. 뭐더라 이렇게 목회합니까? 펑펑 돌다 죽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천국이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헌금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헌금에 뭐더러 하지.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은 세상에 은행이나 여긴 좀과 동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좀과 동록이 없고 썩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펜트하우스, 뭐 서울의 가장 좋은 강남의 무슨 펜트하우스, 이야 100억이래 집이. 그게 여러분 그건 잠깐이고 다 무너질 거예요. 세상의 천국은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나 핵폭탄이 터져도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격 조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이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집이 10채여도 갈 수 있고 못 배워도 갈 수 있고, 예, 여러분 가난해도 갈 수 있고 연세가 많으셔도 갈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은 놀라운 희망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인데 많은 일이 천국을 내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복음이 되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데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건 이게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되고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너희들에게 주실 천국,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신단다. 예, 여러분 이 당신에게 주실 천국이라는 이 기회, 천국이라는 구원, 여러분 당신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수천억과 비교할, 수천 조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불해서 그 피값과 눈물값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멸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천국이 복음인 줄 모르고 세상이 복음인 줄 알고 젊음이 복음인 줄 알고 몸매가 복음인 줄 알고 열심히 투자하고 막 운동하고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성형을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늘어져가고 이상해지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세상의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내가, 마귀 취급받을 내가, 영원히 천국 가는,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됐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것을 위해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귀한 엄청난 가치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가치입니다. 외쳐보세요. 천국은, 다시 한번 외쳐봐요. 천국은,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응? 여러분 좋은 기회, 무슨 아파트든 뭐든 청약이든 그거 당첨됐다고만 기뻐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게 꼭 놓쳐서는 안 될 거,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기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지옥 갈 신세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에 이르러서 내가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알게 되어야 하고 진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청약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돈을 붓고 뭔가 조건을 맞춰보려고 막 하고, 어떨 때는 저한테 그래요. 자녀들이 많으면 연락 주면 대출을 많이 그냥 해준대요. 아주 그냥 공짜로. 그래갖고 내가 전화했어. 했더니 보니까 저 집이 없으니까 집 있는 그거를 내가 포기하면 그거로다가 돈을 준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이 조건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가는 이 조건이 조금은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아파트 하나 얻어보려고 다른 거 청약 따보려고도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을 노력하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알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천국이 내게도 복음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돼서, 야,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건 없어도 그래, 나는 내게는 천국이 있잖아. 내게는 천국이 있잖아. 한번 외쳐봅시다. 내게는 천국이 있다. 내게는 천국이 있다. 오늘 이 말을 외치면서도 기쁨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게 천국이 있다 해도 천국은 있는데 그게 쉬운가? 이렇게 될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천국 복음을 만나고 다시 한번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치를 꼭 찾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고 천국이 정말 복음이 돼서 내 인생에 이 천국이 정말 이 복음이 돼서 우리는 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나도 천국 가고 이제는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영혼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저 추수할 영혼들이 다 그냥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타까우면서, 야,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여러분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성령에게 이끌릴 때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마음이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반주를 하고 있는가, 성가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안내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가, 내가 권사와 장로를 하고 있는가, 목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로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로 살지 않는 죽은 자가 되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죽은 자, 예수가 없는 자죠. 두 번째, 잠든 자. 예수님은 믿어서 생명은 있는데 뭔가 세상에 들리고 죄에 들리고 정욕에 들리고 환경에 들려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지 않고 죽은 자는 겉은 똑같아. 그냥 누워서 코만 고르고 숨만 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잠든 자. 잠든 자와 죽은 자가 공통점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잠든 자는 희망이 있어. 깨면 회복돼요. 깨면 회복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잠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해서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욕적인 삶만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삶을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잠을 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잠든 자는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고 깨어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자가 있죠. 산자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깨어난 자죠. 영적으로. 예?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잠든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오늘 과림교회 성도들 여러분 다 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은요, 이걸 알게 되면 막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나가서 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은 내 속에 순식간에 누룩처럼 나를 다 점령해버려서 내 속에 있는 본질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생각과 마음을 순식간에 싹 바꿔놓는다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종자씨가 겨자씨처럼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서 비록 작을지라도 강력해서 내 믿음이 순식간에 무럭무럭 1년에 1m씩 자라는 겨자씨처럼 순식간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있으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뒤에 후렴 가면요, 이 보석 발견한 자는 집하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이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 찬양이 있어요. 정말 천국 복음을 만나고 이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발견되면 예, 정말 기어이 천국에는 꼭 들어가겠다. 내가 정말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이 힘들지만 이 밭을 사겠다. 이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도 천국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 정말 그 천국 복음 때문에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기어이 내가 이 천국만큼은 꼭 원수에게 세상의 환경에 기분 나쁜 감정에 빼앗기지 않고 내가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멸망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마지막 말씀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정말 많이 한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많은 병자를,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일들이 병자를 고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육체를 가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아픈 삶의 현실이 뭐냐? 우리가 눌려있고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병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뭐 병 하나 없는 분 있어요? 다 돌아보면 병 하나씩 있잖아요.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갇혀있고 우리 인생이 참 이런 아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들을 치유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또한 승천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질병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으셔서 하셨던 사역이고, 성령님이 오신 제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놀라운 성령에 이끌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결박에 붙들린 사람들을, 질병의 저주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귀신에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놀라운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하시냐? 나도 풀어주지만, 아까 그랬죠? 가르치는 사역, 주님이 먼저 내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를 통해 가르쳐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해요. 두 번째, 여러분, 나부터 그 천국 복음이 복음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기쁨과 감격에 빠져서 천국이 복음이 됐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이 복음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가는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이 이끌리면 그 주님이 먼저 나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셔서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런 치유를 통해서 내가 고쳐져서 우와 감사하다, 예수님 믿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와 이런 은혜가 있네, 이걸 경험하게 하셔. 그리고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고 초대교회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은 성령에 이끌리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과연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영원 살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막 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르친 것처럼, 나도 성령이 이끌어서 얼마만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냥 가르치는 거 좋아해서 그거 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내 속에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면서 묶인 것이 풀어지면서, 예수 믿는 맛은 이런 주님의 고치시는 이 맛이야, 자유케 되는 이 맛이야, 이걸 경험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눌려있고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또 풀려야 되는데, 저도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저들의 병을 위해 치료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서 저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저들의 병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저들의 병이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고 싶은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얼마나 있냐는 거죠.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신기하게 내가 고쳐져 봤잖아, 내가 아파 봤잖아, 내가 죽다 살아났잖아, 저분이 저거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 갖고 참 내가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막 고치고 싶어. 나는 못해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집사님 돼요, 같이 기도해요, 막 이러고 싶은 거야. 우리가 고치고 싶은 마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릴 때 있고, 그렇게 이끌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새 역사를 펼쳐서 예수님의 생애를 아름답게 재현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